공동체란 제목으로 두 번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유유상종의 뜻이 뭐냐면 같은 무리끼리 서로 따르고 쫓는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같은 성격이나 같은 성품을 가진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이는 모습을 뜻하는 사자성어인 거죠. 한마디로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논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사자성어예요. 우리가 흔히들 지난주에도 한번 게임할 때 보니까 자기가 모태솔로라고 전체 앞에서 선포하는 친구가 있던데, 모태솔로 입장에서 보면 거리에서 붙어 다니는 커플들만 보면 이상하게 짜증이 나요. 그렇죠? 이상하게 그래요. 짜증이 나요. 나는 외로운데 쥐들끼리만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같은 반 안에서도 학교라든가 뭐 학원이라든가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같은 반 안에서도 친한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웃고 떠들면 어때요? 나 몰래?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근데 인간이 모여있는 모든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선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현빈과 손예진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참 잘생기고 참 예뻐요.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저는 그 결혼식에 대한 기사를 보는데, 제가 사실 손예진한테 좋아했거든요. 제 아내가 손예진 닮아서 그랬는데, 와, 현빈이랑 손예진 결혼하는구나, 드라마 찍다가 드라마는 안 찍고 연애했나 보다, 이런 생각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진짜 잘생긴 것들은, 예쁜 것들은 지들끼리끼리 논다 진짜, 이런 생각이 나만 드냐? 너희들 안 드니?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심지어 막 조폭들도 막 조폭끼리만 몰려다녀요. 그죠?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그러한 문화라고 할 수가 있죠. 끼리끼리 문화입니다. 더욱이 제가 MZ세대라고 하거든요. 사회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이제 80년대부터 97년대까지를 통상 이제 MZ세대라고 불러요. 저는 MZ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97년대생부터 2012년대생까지를 이제 G세대라고 해요. G세대. 그래서 여러분, 저는 MZ세대, 여러분은 G세대인데, 저희 세대보다 여러분 세대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커뮤니티, 놀이, 재미를 더 중요시한대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놀이, 재미를 더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재미를 굉장히 추구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새롭고 압도적인 어떤 경험에 더 몰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여러분 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살펴보면 각자의 취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취향이 있고 그 취향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극대화하는 그러한 경험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돈을 쏟아붓는 세대가 바로 이 여러분들 G세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끼리끼리의 문화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는 세대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또래의 G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래랑 그래서 어울리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나의 취향을 나누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취향과 같은 친구들과 혹은 그 그룹과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만족감을 느끼는 세대가 바로 이 G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문화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G세대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사실은 끼리끼리가 가장 강한 그룹이 있는데, 그들을 바로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은요, 철저히 폐쇄적인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가 강하다는 그런 말이죠. 네, 그렇죠?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폐쇄적인 그룹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폐쇄적인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십니다. 깨트려 버리세요. 유대인들의 그 사고 방식, 고착화되어 있는 삶의 습관, 사실과 진리라고 여겨져 있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는데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11절부터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베드로가 보기에 부정하다 여기는 짐승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배고프지? 어서 잡아 먹어라라라라. 이러한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찐 유대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의 사고 구조 속에 저건 부정한 짐승이야, 저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야. 그래서 14절에 그 환상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이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 찐 유대인이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게 배가 고파서 여러분과 같이 점심시간 다 되어 가는데, 점심에 우리가 지금 외식하러 갔는데 배가 고파서 화가 난 중에 그 치킨과 피자와 파스타와 뭐 이런 음식들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의 사고 방식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이 이방인 고넬료를 비롯한 이 다양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거든요. 로마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로마인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왜 대단했느냐면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28절 말씀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불법이라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시선을 마주하고 대화하고 친한 척하고 막 농담 따먹기면서 웃으면서 하는 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해서는 안 된 불법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유대인 베드로의 사고 방식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율법의 벽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견고한 어떤 선을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거예요. 관계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이죠. 이방인과는 말도 해서는 잘 안 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방인과의 관계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 환상 이미 전에 10장 그 초반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이미 이방인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세례를 받는 첫 번째 이방인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유대인들끼리만의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그리고 헬라인, 로마인,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격리되어서 끼리끼리의 문화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복음을 전해 받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출신과 배경과 민족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두 가지를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 적용하고 싶었던 부분은요, 첫째로는요, 관계의 지경을 넓히기입니다. 관계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관계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합니다. 옆에 앉은 사람하고만 앉고요, 대화하던 사람하고만 대화하고요, 그리고 만났던 사람하고만 만나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렇죠?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잘 지내면 그만입니다. 나를 싫다고 하는 사람 그냥 안 만나면 돼요.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관계의 벽과 벽을 다 부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교회 출근 준비하면서 화장실에서 이제 씻고 있는데 불쑥 평소에 떠오르지 않았던 기억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좀 방황하는 청소년기 때 여러분 나이 때 방황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도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 가면 형들이 농구하자고 하니까, 축구하자고 하니까,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주시니까, 예쁜 누나가 있으니까 교회 중학교 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랬던 와중에 제가 이제 인생을 부모님 맨날 이렇게 어려워하시고 또 나의 꿈이 좌절되면서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고등학교 가서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너무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때 선생님의 권유로 인하여서 갔던 그 고등학교 수련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도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닳도록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진짜 가상이 아니라,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이구나라는 것이 알게 되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이 진짜 나에게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런 너무나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제 인생은 그래서 정말 그 시간 이후로 너무나 180도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회 가운데 한 이제 강사 목사님이 기도회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쯤에 옆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옆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평소에는 제가 정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옆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옆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저 멀리 구석에 있는 한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평소에 몸이 불편한 친구였어요. 다리도 좀 절뚝거리고요. 그리고 팔도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언어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말을 너무 심하게 더듬어서 대화하기가 너무 불가능한 정도로 그러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 친구에게 내가 말을 걸거나 그 친구에게 찾아간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그 친구가 저 구석에 혼자 있는 그 친구가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강사 목사님이 하는데 아무도 막 움직이지 않고 할 때 제가 저 멀리까지 가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정말 손 꼭 붙잡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새벽에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이 관계의 수용성, 복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품고자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나는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데, 나는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복음의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품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나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데, 그러라고 사도들을 아포스톨로스 부르셨는데, 증인되게 하셨는데, 이 걸림돌이 되는 유대인의 관계의 벽, 이방인과는 절대 나는 말을 걸어서는 안 돼.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우리만 구원받았어. 저들은 버림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관계의 벽을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장 9장에 보면 9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사도 바울을 택했는데, 내가 택하여 세운 이유는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을 택했어. 관계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별로 친하지 않다고 느꼈던 친구에게 말 걸어본 적 있으세요? 한번 여러분의 관계의 어떤 패턴,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적어도 이제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먼저 다가가서 관계의 벽을 허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인격적인 성장이죠. 인격적인 성장과 신앙의 성장이 같이 가거든요. 지금 친한 친구, 이게 교회 중등부에 올라와서 친한 친구를 몇 명 이제 보유하고 있는 친구가 얼마나 되냐고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년부 2년 기간 동안에 현장 예배 한 번도 나와본 친구가 대다수예요. 대다수 친구들이 소년부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온 친구가 너무나 많아요. 소년부 때는 매주마다 줌모임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줌으로도 다 모인 적도 없고, 같은 반이었지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냥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그냥 지나가는 관계로 우리가 수년의 시간을 보낸 친구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등부에 왔죠, 현장 예배에 왔죠. 그러면 같은 반으로 모인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서 거기서부터 관계의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고요, 먼저 서로를 용납하고요, 받아들이고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이름 한번 불러주고 너 집 어디냐고 물어봐주고, 그렇게 먼저 인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각자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 적용해야 될 건 뭐라고요? 관계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친구들, 내가 이전에 친했던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친구들, 나와 마주하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
관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 함께 적용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의 지경 넓히기입니다. 우리 중등부가 이 공동체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개개인의 이 관계의 지경을 넓힐 뿐만 아니라 이 중등부 공동체의 지경도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1만 성도 파송운동 이후에 5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중등부에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1,200명이었는데 중간이 절반이 넘는 친구들이 이제 파송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 중에 제가 오랜만에 이제 지난주 예배 인원을 체크해 보니까 현장 예배에 180명의 친구들이 왔고요. 또 온라인 예배로는 1부, 2부 합쳐서 220명이 드렸어요. 합하면 180 플러스 220은 400이죠, 400. 5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있는데 100명은 어디 갔지? 나머지 100명 어디 갔지?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야. 최소 100명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야. 우리 중등부에 남겠다고 소속은 되어 있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분당으로 남겠다고 체크를 했는데 100명의 친구들이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게 현타가 와가지고 어제 하루 동안 제가 20명이 넘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도 신방하고요. 친구들 전화를 했어요. 막 들이댄 거야. 그냥 얼굴도 못 보고 막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데 막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목사 개인적으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뿌듯해요. 막 20명 넘게 할 수 있구나 내가 신방. 전화했더니 예배 안 드리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딱 공통점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토요일 밤 늦게까지 밖에서 싸돌아다닌다. 첫 번째 특징. 다 뭐 어디 서현역, 뭐 위례, 어떤 친구는 서울 원정까지 잠실 세내, 뭐 강남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목사님 바빠요. 안녕하세요. 노래방 가요. 다들 막 이러고 있어. 첫 번째 특징, 밤 늦게까지 싸돌아다니더라.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주일 오전에 일정이 다 계획되어 있어. 근데 거기에 예배는 없어. 학원 일정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 학원 가기 전에 과제를 주일 오전에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 어떻게 해서 전화하고 막 떼쓰고 막 내 사진 막 보내주고 막 잘생기지 않았냐 막 이렇게 막 말 걸고 막 그러면서 다음 주 예배는 꼭 와 알았지? 엄마한테 전화한다. 막 집에 찾아간다 나 이러니까 다음 주에 알아서 갈게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한 친구는 집 너무 안타까워. 교회 너무 가고 싶대. 교회 너무 오고 싶은데 집에 목사님 제가 너무 가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멀어서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교회 멀면 참 힘들지. 집이 어디니? 그러니까 어디 탑 이래. 산 꼭대기에 있나? 탑이 쌓여져 있는 거. 산 꼭대기에 있나 했는데 야탑. 내가 순간적으로 야이씨 내가 야탑이 멀어서 교회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세상에. 근데 진지하게 어제는 내가 여기까지 참았다가 여기 나올 뻔하다가 오늘 새벽에는 진짜 애들 입장에서 야탑이 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다시 이 사고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애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야탑에 사는데 주일날 오는 게 멀게 느껴질 수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운영해야겠다. 셔틀버스. 야탐역까지 운행한 셔틀버스 해야겠다. 내가 진짜 진지하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진짜 교회가 멀어서 지금 못 나온다고 하는데 이 친구의 수준에서는 그러면 야탐역까지 스타렉스 빌려서 이렇게 운행하면 아이들 저 현장에 올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 새벽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저는 이런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 중등부가 정말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끼리만 모여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현장에 안 나온 친구들이 언제든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현장에 한 번도 안 나온 친구, 몇 년 동안 교회를 현장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세상에 찌들어 살다가 언제든지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면 그 친구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오늘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우리 나영이 다영이가 오늘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교회 졸고 있어. 이리 봐봐. 졸고 있어. 성경 처음 펴봐. 안 졸고 있니? 미안하다. 나영이 다영이가 처음 왔단 말이야. 시아라는 친구가 이 X 중에서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교회 처음 나왔대 진짜. 근데 이 친구가 오늘 처음 나왔어. 어색하고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고 저 목사 왜 이렇게 말이 빨라? 막 이러면서 힘들잖아. 근데 이 친구가 다음 주에 교회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는 우리 몫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만드느냐. 그래서 언제든지 나영이 다영이가 다음 주에 왔을 때 내일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그때 좋았었지, 따뜻했었지, 뭔가 모르게 울컥했었지, 찬양이 너무 좋았었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온 친구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함께 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당겨지는 10장 45절 막바지에 보면 이러한 감탄이 나옵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4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너무나 놀란 거야. 아니 이방인들에게 상종하지도 않았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환상을 듣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너무 놀라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야. 성령께서 이 이방인들하고 여겼던 그동안 이제 벽을 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놀라요. 우와 대박, 와 대박. 나영이 다영이가 다음 주에 막 성령 받고 막 예배 드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춤추고 막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막 우리 공동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영이 다영이 미안해, 너무 많이 언급해서 상처받은 막 좋아서 그래. 그래서 이 공동체적으로 지형이 넓혀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5월 마지막 주에는요 미니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해요. 우리 5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서로 소개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계속 반복임 통해서 가질 텐데 특별히 5월 29일 마지막 주에는 미니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총동원주일 5월 29일에 분당우리교회 중등부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친구들은 5월 29일에 다 9시까지 와야 돼. 아침 9시까지. 셔틀 운영할까? 이부 너희들 위해서 버스 한 대 대절할까? 9시까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9시까지. 야, 일부 애들 다시 일찍 오고 있어. 9시까지 일찍 와가지고 9시부터 12시 반까지 다 이렇게 미니 수련회를 할 거야,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다음에 뭐 재밌는 게임도 많이 하고 선물도 받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그날은 우리 중등부 전체가 다 회식 다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막 이렇게 다 우르르 막 200명 올라가서 식당마다 다 자리 없어 막 이러고 왜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아멘 하고 다 이런 막 일들이 서현역 일대에 막 식당마다 다 꿈꾸면서 5월 29일 미니 수련회 한다. 그리고 이때 뭐 친구들 데려오시고 반에서 지금 안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아시거든요. 선생님들이 지금 혼자 신방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선생님 저희 반에 안 나온 친구 누구예요? 저한테 연락 좀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제가 문자 한번 보내볼게요. 이렇게 해도 되고 5월 29일 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와서 총동원주에 우리 미리 수련회 재밌게 놀고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식상하죠? 식상하지만 이것만큼 지금 우리 5월 달에 중등부에게 필요한 주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 502호로 돌아가자. 서현 드림센터로 돌아가자. 아멘. 그래서 뭐 사역팀, 신학훈련, 풋살, 뭐 CCD 뭐든지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해서 여러분의 관계의 지형이 넓혀지는 그런 5월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등부 공동체도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와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우리 함께 불렀던 이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다 다르지만 하나 되는 공동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한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그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입술로 아멘.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니 나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기억하세요. 내 관계의 지경을 넓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친했던 친구들과만, 교회 공동체에 와서도 지금까지 안면을 텄던 친구들끼리만 모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반 친구들 가운데서도 관심 갖게 해주시고, 먼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사랑과 용납을 제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관계의 지경이 넓혀지는 5월 되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내가 속한 사랑하는 분당어린이 교회 이 중등부 공동체가 다양하고 많은 친구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분당어린이 교회 중등부를 그러한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혼자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좁은 이 시야, 하나님 나의 이 좁은 이 관계 패턴, 이 관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우리 반 친구들과 선생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용기를 내어서 내가 먼저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고, 먼저 안부를 물어주고, 먼저 인사할 수 있고, 먼저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먼저 용기 내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내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관계의 지경이 넓혀지는 5월 한 달, 새로운 영적인 친구들을 하나님 선물로 누리는 그런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가 하면 우리 중등부가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친구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을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친구들, 세상에 찌들어서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고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로,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저희 중등부를 성장시켜 주시고 세워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이 공동체에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5월 한 달 나의 관계의 지경을 넓히기 원합니다. 내가 속한 이 중등부 공동체가 더욱더 지경을 넓히기 원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사랑의 축복해 인사하겠습니다. 네.